네, 공야의 소리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계속해서 2019년 3월 3일 주일 밤 10시 깊은 밤이 되었는데요. 앞선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사진 캡처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려다가 시간 때문에 멈췄는데 제가 그걸 마저 여러분과 잠깐 묵상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어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참이 하나모라는 일본에서 들어온 복음성가는 굉장히 앞 구절이 굉장히 우리 광야 사역과 예수님만이 광야에 나와서 의지하고 사모하는 초대교회 같은 성숙한 다소 슬기로운 처녀 같은 첫 열매들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아름다운 광야 찬양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우리 예수님께 올리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앞서서 제가 그 사진 캡처한 사진 중에 이 미국의 그 CIA 그 조사에 의하면은 말이죠. 노스코리아의 인구는 약 2,400만 명의 지금 현재 2%의 지하교회 교인이 있다고 추정이 된답니다. 약 48만 명. 2%지만 적지 않은 수입니다. 과거에 우리 평양이 아시아의 무슨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서 13%가 크리스찬이었고, 이거 완전히 지금은 크리스찬들이 완전히 거의 전멸된 상태에서 심각하게 붉게 물든 100%죠, 거의. 사실 2% 50만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대부분이, 그죠? 발각되면 다 모두가 지금 정치범 또는 어떤 오지에 들어가서 격리되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간절하지만 바로 코앞에 있는 2,400~500만의 저 영혼 중에 그래도 2% 48만 명으로 추정되는 지하교인들이 지하의 성도들이 있다니 얼마나 눈물겨운지. 아까도 제가 오늘 주일 잠깐 갔다 와서 거기 잠깐 쉬면서 이 영상을 잠깐 보면서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들은 허접한 위장 탈북자도 아니고 위장 탈북자가 누군지 저는 모릅니다만 감동이 되지 웬만하면 저는 탈북한 분들을 다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만 거의 저는 감동을 잘 받지 않습니다만 여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진짜 같아요. 한 분이 해외를 탈출하면서 도망강을 건너서 이렇게 탈출한 얘기인데요. 외국의 어떤 기독교 방송에서 이것을 한 건데 참 기가 막힌 모습. 이렇게 참. 근데 우리는 얼마나 사우스코리아는 지금 행복하고 편합니까? 동쪽의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서양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평양을. 동쪽의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거지 진짜 그건 아니고요. 13%가 해방 때는 있었는데 지금 다 전멸되고 남쪽으로 내려오고 6.25 때 그죠? 완전히 이렇게 사탄 마귀가 잡아먹었잖아요. 좀 무식한 말이지만 붉게 물들었어요. 그런데 또 88올림픽 때 제가 일본에 있었습니다만 비더 레드스라고 마귀가 되라 붉은 마귀가 되자 난리를 쳤잖아요. 지금 더 마귀 된 것 같아요. 지금 농담할 때가 아닌데 큰일 났습니다. 한반도.
오늘도 우리가 성찬식을 했습니다만 여기 그림 하나는 정말 눈물겨운 사진이 또 하나가 있는데 저는 아까 이걸 잠깐 보면서 참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했으면 믿는데 또 못 믿게 하고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도 간신히 탈출한 가족은 다행이지만 노스코리아에서 지금 지하교회에서 고통하고서 하루하루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들의 심정이 어떨 것인가를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이죠? 예. 여기 설명을 안 해놓습니다만 이것은 성찬식을 하는 모습입니다. 맞죠? 오늘도 우리가 성찬했습니다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나누면서 이들은 언제든지 죽을 각오를 하면서 이 젊은 친구들이 북한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가짜 교회도 있죠. 뭐 봉수교회 무슨 뭐 이상한 그 가짜 교회들 나와서 그 전도사라는 사람이 그죠? 아무개가 뭐 신이라고 한 그런 황당한 참 한심하지만 말이죠. 이 사진 같은 건 그 연출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성찬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지하교회에서 과연 이렇게 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만은 정말 우리 예수님 정말 똑바로 잘 믿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만강을 통해서 이렇게 넘어온 한 사람을 이제 영어권에서 이렇게 그 잠깐 전달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만 중국인 그 목사를 통해서 31살 된 이 사람이 이 여자가 탈북해서 그죠? 제3국에서 사는 그것을 찍은 거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진실해 보이더라고요. 정말 출애굽하듯이 이런 지경인데 우리는 정말 휴거나 기다리고 정말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이 자체가 휴거나 기다린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당연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은 주님이 오면 휴거되든지 첫째 부활이 당연히 가죠. 근데 무엇을 하고 주님을 만나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이 오셔서 심판받을 때까지 자기가 신부로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끔찍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성경대로 믿지 않을까 성경을 떠났다면 여러분 정말 추호도 주님 만날 길이 없어요. 그것을 잠깐 언급하고 아까 제가 또 얘기를 잠깐 안 하고 넘어간 것 중에 그 저번에도 제가 여러분 광야의 묵상에서 잠깐 언급한 내용인데요. 그게 바로 여기 보면은 6G가 말이죠. 마크 오브 비스트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Elimination of Free Will 우리의 인간의 말이죠. 이 자유의지를 완전히 제거한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좀비라는 사회가 오고 그 영화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대로 됩니다. 지금 여러분 4G 좋다고 막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5G 어쩌고 하지만 제가 이미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습니다만 6G는 결국은 그 짐승의 시대입니다. 돈과 우상에 빠진 모든 사람은 예수 못 만납니다. 믿는 척한 사람들 모두가 짐승표 받게 될 것 같아요. 자유의지를 잃었으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을 겁니다. 그냥 완전히 다 지옥으로 소각은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원히 고통을 받기 때문에 성경은 소각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고 영원히 고통이에요. 성경대로 믿으면 됩니다. 6G 시대는 굉장히 곤란하다. 비트코인 시대.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에게 설명한 대로 그죠? 노아의 때와 같다는 이 두 구절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찾아보면 장절을 빼보면 7장 11절 7-11 제네시스 7-11이 나와요. 제네시스 챕터 7 verse 11이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7장 11절은 뭐예요? 정확하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노아가 600세 되던 2월 11일이에요. 그죠? 2월 17일이에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게 창세기 7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수의 조합과 이런 것을 여러분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뭐라고 했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시 그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씨앗과 새 땅까지 영원한 계획표를 다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또 부차적으로 뭐를 주거나 거짓 선지자를 세우지 않는다니까요. 100% 이런 사람은 불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잠깐 요거와는 연관성이 없는데요. 제가 2007년부터 지금 2017년까지 아니죠. 2000 그죠? 7년부터 해서 2000 오바마가 대통령 2014년입니까? 2000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된 뒤로 두 번의 대통령을 미국에 했을 때 일어난 사건 하나인데요. 참, 근데 과연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라고 또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또 어떻게 공유를 바라보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참 3천만 명이나 많이 조회된 이게 영상인데요. 물론 특별한 것은 아닌데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잠깐 해병대가 여기 그죠? 공군 전용기를 타기 직전에 이거 타면서 이 해병대가 여기 앞에서 아주 쫄병이지만 여기 군인이 서 있는데 이 친구한테 인사를 안 하고 차를 탄 거예요. 이렇게 비행기에 올라탄 거예요.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예, 공군 1호기도 있고 헬리콥터 1호기도 다 이제 에어포스 아닌데 이렇게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여기 인사를 안 하고. 그런데 여러분이 다시 들어갔다가 오바마 대통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일개 마린 해병대 군인에게 가서 악수를 청하면서 딱 격려를 하고 올라가는 모습. 그러니 이 오바마를 누가 적그리스도라고 보겠어요. 저도 적그리스도가 기다니 나는 모르지만 알게 뭡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오바마는 그렇게 욕을 얻어먹은 존재는 아니잖아요. 민주당이고. 어떤 사람은 트럼프가 마지막이 미국의 트럼프라는 나팔을 불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끝나면 미국이 끝난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오바마가 들어올는지 안 들어올지 왜냐하면 여러분 민주당은 대부분 보통 이런 글로벌 또는 약간 야당성, 약간 사회주의성이 강한 게 어느 나라에도 이제 민주당들이 성격이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 사건을 이런 그림을 보면서 참 하나의 대통령이 어떤 물론 군인의 이 존경하는 마음 이 잠깐 잃어버리고 이 비행기를 탔는데 여기 누가 언제를 했는지 그건 여기 나와 있지 않는데 바로 돌아 내려오더니 이 해병대 여기 지금 여기 군인한테 악수를 하면서 격렬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 미국이 이렇게 멋있는 나라입니다. 예의 범절, 상대방 인격 존중. 자, 오바마가 무슨 적그리스도 이걸 떠나서 참 대단한 나라지 않을 수 없어요. 한계 인권 문제가 너무 중요한데 미국도 인권 문제는 물론 많아요. 무슨 그죠? 낙태 문제 이런 것도 심각하지만 노스코리아의 인권 문제는 가장 세상에서의 생지옥을 연출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그죠? 트럼프 중간에 어느 대통령을 또 들어올사 이런 말이 있다고 하는데 참 그것도 저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잠깐 성경을 시대를 연구하면서 찍었던 것을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는 중입니다. 특히 또 지금 이 44대 대통령이 왜 45대 트럼프 대통령이 됐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놀랍게도 이사야서 45장에 고레스가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또 마침 또 미국의 45대 대통령이에요. 근데 고레스처럼 이스라엘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인정했어요. 마치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가는 측령을 고레스가 난 것처럼. 근데 놀랍게도 이사야 45장이에요. 또 미국의 대통령이 45.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숫자의 1.1획도 머리털 하나도 예수님이 다 지금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 못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때문에 모이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저로 사탄의 마귀회가 된 거고 거짓 선지자의 소굴이 된 거예요. 강도의 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정기적으로 내고 물질의 축복을 통해서 내는 11조 문제라든가 교회 봉사의 문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봉사로 이어지지 않는 게 대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소스라치게 소름 끼치도록 놀라야 됩니다. 지금.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미국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뭔가 문제가 일어난다 나고 이 나름대로 이런 걸 얘기한 걸 소개하는 거. 이것이 100%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지금 우리가 2019년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순간에 미국의 44대 대통령과 45대 대통령이 이제 지나서 오게 왔는데 과연 이들이 세상의 마지막 역사를 할 것인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러나 트럼프라는 이름이
트럼프라는 이 자체도 트럼펫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트럼펫이라고 하면서 역사적인 이 사람을 마지막 인물로 보고 두 번 대통령을 연임을 하면서 이 기간 동안에 휴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2017년부터 2023년 4년까지 약 8년 동안 4년 두 번이니까 이해하시나요? 그 전에 물론 오바마 대통령이 그죠? 2009년으로부터 해서 그죠? 두 번 했으니까 2017년까지 또 끝난 것이고 이해하시나요? 또 2009년에 그는 오바마는 또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죄송합니다. 이 전 대통령 오바마가 저그지도 보는 상황이 또 있고요.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펼쳐지겠으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여기는 굉장히 나이스합니다. 다시 내려와서 참 인사하고 올라가는 이 모습 수천만 명이 봤네요. 무슨 생각이 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무슨 생각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자, 그래서 제가 얘기했듯이 지금 그 오바마 대통령이 내려가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오고 지금 2007년, 2007년, 2018년 2년 지나고 지금 2019년, 20년 지금 나머지 4년째에 반에 들어가는 거 아니까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런데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여기로부터 해서 약 2009년으로부터 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또 두 번 해서 8년을 지나지 않습니까? 노벨 평화상도 받고 이스라엘 예루살렘도 방문하고 그다음에 예비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요단 요르단 그 남쪽에 그쪽에 그죠? 그 예비처라고 생각되는 그것도 또 다 방문하고 좀 다 지금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 정말 그 오바마가 어떻게 다시 올릴지는 모르지만 의문의 투성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2017년부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2년 했고 후반전 지나간 여기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어권에서는 이렇게 보는데 굉장히 나름대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떤 개관하고 오버비유하고 쉽게 말해서 하울 한다고 하죠. 이렇게 해부할 수 있는 영적인 해부를 할 수 있는 좋은 어떤 시각을 제공하기 때문에 제가 잠깐 보는 중 여러분에게 같이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그 작년 재작년 2017년 9월 23일 요한계시록 12장에 사인이 이렇게 있었다는 건 사실 아닙니까? 휴거가 일어나니 뭐 불발이 되고 이런 건 떠나서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분명히 많은 사람을 깨웠어요. 그죠? 그 다음에 2017년 그 앞서서 8월 20일에는 그 미국에 이런 큰 일식이 일어났고 이로부터 또 정확하게 이 7년 후에는 2024년에는 또 미국에 또 한 번 계기일식이 또 와요. 이번에는 저번에 이렇게 지나갔지만 이번에 이렇게 반대로 오기 때문에 크로스로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기간 동안에 주님을 만나는 휴거의 그 가장 그 랩처의 존이 이 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두 번 재임한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두 번 재임한다는 그 또 많은 그 예고가 있다네요. 근데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졸지의 그 오바마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돌아온다. 뭐 트럼프 대통령의 신변에 이상이 있다. 별소리를 다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그 물론 이건 다 하나의 추측이고 설이지만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 오바마 대통령은 트럼프라는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트럼프라 이거예요. 마지막 트럼펫이나 트럼프나 거의 트럼프는 그 트럼펫의 그 과거 말이 사실 트럼프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영적인 의미에서도 이 대통령의 등장이 이 주님의 오심을 경고하고 있지 않나 크게 보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2017년부터 2024년까지 트럼프 대통령 기간 동안이 가장 이 세상으로 말하면 심판으로 땅에 남게 되고 예수 안 믿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그 첫째 부활이 일어날 수 있는 시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임기로 보는 거예요. 근데 벌써 지금 2년이 지났잖아요. 자,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투텀을 하게 된다는 가정하에 그다음 2020년에 재선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4년을 할 거 아니에요. 2024년이 끝난다면 2017년부터 해서 정확하게 7년 정도 또 지납니다. 그리고 이전에 또 오바마는 또 7년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건 동안에 뭐가 일어났냐면 오바마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에는 2014-15년에 이렇게 테트라문이 있었잖아요. 당연히 계기일식도 있었고요. 그리고 특이한 것은 2017년 말고 2016년 6월 31일 날 베들레헴의 별이 나타났어요. 이렇게 마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동방의 박사들이 인도했던 베들레헴의 별, 물론 그게 목성과 금성이 만났다, 그래서 베들레헴 별을 이뤘다라는 이런 과학적인 어떤 것을 해석을 하려고 시도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별이 또 베들레헴에 2015년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2014, 15년 이쪽은 굉장히 어떤 분수령이 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아닐까요? 예를 들면 나누는 그런 차원에서 2017년에 이거 쉽게 말해서 하늘에 사인이 있었고요. 저도 이때 이제 미국에서 막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름대로 저를 한국으로 이제 사역을 인도할 때라고 저는 봐요. 2017년부터. 근데 이제 이때 사인이 있었고 미국에 있을 때 이 에클립스라는 이 계기 일식이 약 1시간 33분 동안 지나갔거든요. 뿐만 아니라 작년 7월 27일에는 이스라엘에 이렇게 또한 이렇게 뭐가 블러드문이 떴어요. 예루살렘에. 이것도 뭐가 징조죠. 자, 그런 차원에서 올해에 또 2019년에 1월 21일에는 또 붉은 달이 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대한 모든 경고가 되는 거예요. 붉은 달은. 이해하시죠? 자,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한반도의 평화를 건드리고 그 다음에 이쪽에 중동에 또한 이 평화를 건드리고 있단 말입니다. 이해하시나요? 아직도 지금 첫 번째 대통령의 프레지던트 트럼프의 첫 번째 재임 기간에 지금 반 지난 상태에서 이 정도 돼요. 그러면 2020년 때 만약 또 한 번 된다면 이 기간 동안 해상은 끝난다고 봐야 돼요. 물론 뭐 이분이 뭐 도중에 뭐 실각이 되고 트럼프와 실각이 되고 뭐 오바마 올지 그런 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은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자 그겁니다.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놀랍게도 2024년 여기 7년 후에는 또 한 번 크로스로 이렇게 미국을 이렇게 계기일식에 강타한다는 건 결코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반드시 심판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때를 우리는 보통 이제 이 사람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휴거의 존이다. 다시 말해서 휴거의 기간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시즌으로서 분명히 우리가 2017년부터 이 트럼프가 등장해서 하는 일을 보니까 굉장한 심각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까지 보면서 언젠가는 모르지만 최소한 2024년 전까지는 뭔가 일이 나타난다. 크게 잡아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이렇게 미국의 2017년에 말이죠. 이렇게 서쪽에서 이렇게 노스캐롤라이나까지 이렇게 지금 계기일식이 빠져나갔거든요. 그러니까 2024년은 반대로 이렇게 쉽게 말해서 뉴욕 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에 멕시코 쪽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휴스턴이나 달라스 쪽으로. 크로스가 됐나? 여기서 여기까지는 7년 기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2024년까지. 근데 이 기간 동안에 트럼프가 두 번 재임한다면 거의가 7, 8년이 되거든요. 만으로 8년이고 7년인데 이 7년 동안 이 또 한 번 계기일식이 돌아오면서 미국이 끝장나면서 주님이 오시는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하시는가, 여러분?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 와 있잖아요. 2018, 2019년 여기쯤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한반도 평화 삐끗, 중동 평화 지금 시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중동 평화도 결국 에스겔 38제 전쟁이 나오고 한반도는 특별한 전쟁이 예고가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한반도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은 전부 다 같이 아마겟돈으로 이렇게 끌려갈 것 같아요. 사라지기 전에 아마겟돈이 다 불러 먹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다 불러서 심판할 것 같아요. 문제는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께서 이 큰 환란 가운데 빼 나가시고 이제 기름 준비한 마지막 첫 열매들이 전 세계에서 나오니까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가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의 나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온다겠거든요.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만
환란 가운데 죽음을 1차적으로 육체적인 죽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받은 다음에 부활할 것이냐, 아니면 살아있는 육체를 통해서 살아서 변화해서 만나냐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일단 재앙이나 어떤 심판과 전쟁과 짐승별을 안 받고 죽음으로써 구원받는 사람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 아무라도 능히할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전에 과연 교회가 그 무리 속에, 물론 큰 무리 속에 구원받은 무리 속에 일부겠습니다만은 교회의 첫 열매는 뭔가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약속이 있거든요. 첫 열매로. 자, 그렇게 이제 미국의 그동안 있었던 모든 것들은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동안 이렇게 있었던 여러 가지, 그죠? 그 2014년, 15년에 있었던 이러한, 그죠? 테트라드 문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4년, 2015, 15년. 그죠? 2015년. 2014년, 15년 두 번씩 네 번의 이런 모든 것들이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있어요. 근데 세상은 지금 심각하게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참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지금 다시 한번 보지만 큰 차원에서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재는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신 다음에 지금 신약 성경에 지금 은혜의 시대가 계속되고 왔지 않습니까? 은혜의 시대가 마치면은 어쨌든 환란이 와요. 그 7년이 됐건 마운트들이 됐건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어쨌든 환란이 오고 야곱의 환란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7년 어떤 환란 직전에는 부활의 이 첫째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Resurrection Rapture라는 첫째 부활이 일어난다는데 지금 여기에 와 있다는데 준비를 안 됐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환란 후에 예수님께서 땅에 돌아오시면서 1000년 동안 왕국을 세우시고 백보자 심판 지나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그때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 큰 환란 가운데 가기 전에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에 우리는 힘을 써야 돼요. 영적인 전사로 싸워나가야 돼요. 거짓 선지자와 성경을 떠난 무리들은 전체적으로 다 대부분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들은 다 여기서 멈추는 겁니다. 예, 절대 여러분 이 천년왕국과 환란을 피해서 여러분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니 예루살렘이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게 사탄 마귀가 속이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첫째 부활에 이르지 않으면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완전히 하나의 징검다리거든요. 자, 그런 차원에서 예루살렘에도 심상치 않게 나름대로 이렇게 계속 그 블러드문이 역시 예루살렘에도 떴다는 것은 야곱의 환란을 예정하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그것은. 근데 이방 땅에도 여러분 올해 1월 20일에도 이런 붉은 달이 떴고 물론 또 2월 달에는 또 엊그제는 또 뭐 했습니까? 굉장한 그 슈퍼문 밝은 달이 또 뜨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이런 낮의 광명, 밤의 광명은 날짜와 사시와 연한을 이루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늘 옛날 어른들 같이 음력을 굉장히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음력을 매일 제가 이렇게 와치아웃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달이 하얀 달이 돼가지고 지금 다 이제 거의 소멸되는 중. 영어로는 waning crescent예요. 작아지는 거. 하얀 달이라고 해요. 그럼 요번 거의 지금 요번 금요일부터는 waxing crescent라고 해서 금음달로 접어졌다가 이제 초생달로 커지는 거예요. 이것은 상현달이라고 하죠. 커지니까. 하얀 달은 작아지는 걸로 금음달. 이번 주가 지금 그런 주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달에 대한 이 변화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 우리에게 징조가 주는데 이게 핏빛달로 당한다는 건 당연히 사인이고 여러분 징조죠. 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러시아의 푸틴을 중심으로 한 그죠? 곡과 마고의 세력은 여전히 그죠? 이 시리아에서 지금 싸우고 있고 그다음에 터키 그다음에 이쪽에 이란 이 세력들과 합해서 지금 곡과 마고의 세력의 주역인 러시아는 지금 여전히 지금 이 시리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추세잖아요. 이란도 그렇고. 그러니까 곡과 마고의 주체가 될 것은 아마 이슬람과 당연히 러시아가 될 것 같은 건 분명히 사실이고 아마 이들이 에스겔서 38장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의 죽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여기서는 이 결단을 냅니다. 이슬람권과 곡과 마고의 세력을. 그러니까 교회는 아마 이 순간 전에 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겠나 하는 이런 많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그 이스라엘의 70주년, 그죠? 작년에 70주년이 이것은 굉장히 큰 그 무화과나무의 사인이거든요. 이거 완성이 된 겁니다. 올해는 벌써 71주년이 되어가고 지금은 만으로 70주년이 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71주년이 오기 전에 5월 14일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 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휴거는 언제 일어날지 주 예수님의 권한,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이지만 우리는 생명 내걸고 돌다리를 두드리면서 서로 기쁨 가운데 기다리는 건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2017년에서 2024년까지 계기일식이 미국을 중심으로 지나갑니다. 2024년. 근데 문제는 이 7, 8년 동안의 기간이 트럼프 대통령이 2번 재임한다는 기간으로 되고 트럼프라는 이름을 갖고 트럼펫을 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바벨론이 이렇게 십자포화를 통해서 멸망한다는 뜻인지 그건 몰라요. 그 전에 여기 많은 뭐 태풍 마리아도 있고 뭐 하베이도 있고 많은 태풍과 허리케인이 여기 태풍이 아니죠. 허리케인이죠. 이 열대성 저기압이 막 여기 때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또 이쪽에 또 예루살렘 이쪽 서쪽이죠. 캘리포니아 쪽에는 또 여기 또 그죠 지진이 남으로써 여기 완전히 완전히 그 쓰나미가 다 여기를 다 덮는다고 하고 동쪽이 여기 그다음에 성 안드리아 그 폴트라는 그 단층대하고 말이죠. 그 마드리드 단층대가 여기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여기 옐로스톤 화산하고 이게 터지면 미국이 전체가 다 3분 내지는 2등분 된다고 하는 말도 있어요.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곤란해지겠죠. 그러나 그런 사인은 어쩐 2017년에 계기일식은 굉장히 중대한 사인이다. 2024년에 이가 돌아오는데 7년 후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7년 전에는 벌써 오바마 대통령이 이미 여기는 한번 해먹고 내려가 있는 상태고 이 트럼프가 재임돼서 이 기간 동안에 어느 순간에 오바마가 돌아올지는 모른다면 교회는 어느 순간에 부름받을 수 있지 않냐. 우리가 그걸 주의 있게 보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있는 모든 그 시대의 징조를 종합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참 굉장히 흉흉하죠, 여러분. 이런 화산 폭발이 있으면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The Last Trump라는 것도 트럼펫이라는 것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에도 뭔가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이 도식에는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교회 은혜 시내고 마치면 환란이 오고 다니엘 7년이 될 것 마음이 될 것 같은 환란이 앞에 두고 교회는 주님을 부름받고 환란 끝나면서 예수님이 아마겟돈에 돌아오시면서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백보자 심판 후에 새 예루살렘의 새하늘과 새 땅이 될 때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새 예루살렘이 신부 준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을 자로서 택함받을 자로서 신실한 자들은 이긴다. 그 말에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이 음료가 아니 돼야 돼요. 거짓 선지자를 따르거나 성경을 떠남이 모두가 다 음료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그 테트라문과 지금 일어난 그 모든 블러드문 정리를 잘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엊그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2019년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그 7월 27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의 핏빛달이 떴고 2017년에는 또 이렇게 요한계 12장에 사인이 있었고 17년에는 이거 근데 지금 2019년 여기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이제 그 또 내년에는 또 선거를 해야 되고 재임하면 이렇게 가는데 이 기간 동안에 휴거는 일어날 수 있다면 이 기간이 지난 다음에 반드시 큰 환란과 짐승통치가 독버섯처럼 도사리고 있다. 맞죠? 그럼 지금 어느 때인가 시간은 자다할 때는 벌써 지난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계속 우리가 세상 떠나든지 살아서든지 어떤 뭐 우리가 수명을 다하든지 세상 떠날 때까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는 뭐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바로 이런 시즌으로 보는 거예요. 날짜와 우리가 언제 주님 오실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큰 사인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이스라엘에 이렇게 핏빛달이 왔다는 것이 이게 다 지나간 거예요. 지금 그 계절이라는 겁니다. 때와 기간은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가 다 아시고 예수님만 아시지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시간대에는 이 모든 걸 볼 때는 치열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다. 세상은
속이고 있고 여기 와 있습니다. 2019년. 모두가 지금 마지막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세상의 마지막을 어떻게 수놓을지 모르겠어요. 오바마가 와서 이 자리를 꿰찰지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오바마가 다시 대통령 나온다는 일은 없거든요. 그렇게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고요. 그래 놀랍게도 이 사람은 그 오바마가 아니라 오바마도 7년 또 2017년부터 미국의 그 트럼프도 7년, 이 7년으로 이렇게 자꾸 보내요. 4년이면 8년이지만 나름대로. 그다음에 2017년에 9월 24일 사인 역시 많은 사람을 깨우고 있죠. 근데 결국은 지금 2017년부터는 굉장히 지금 복잡한 일들이 더 세상에 가중되고 있는 건 사실 아닐까. 전쟁의 속문, 그다음에 지진, 화산 폭발, 가뭄, 전염병. 근데 더 특이한 게 하나가 있으니 앞으로는 네피림이라는 이 존재 있잖아요. 과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의 여자들과 교잡해서 이상한 유전자 변형의 그 거대 네피림의 사회를 만들었는데 지금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님 오실 때도 이 네피림의 사대가 이미 왔다고 봐야 돼요. 거인만 없을 따름이지 여러분 뭐 육손 뭐 6발 이 육손이라는 거 이런 것도 사실은 그 유전자가 거인 유전자라고 좀 하네요. 성경에도 그렇게 그 거인들은 꼭 육손이고 막 뭐 그런 거 있거든요. 어쨌든 네피림이라는 이 씨들이 지금 이 땅에는 많이 편만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UFO라는 이러한 거죠. 그 이런 우주 외계인이라는 걸 통해서 많은 그 활동이 증대될 것으로 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해지고 불법화되고 속게 된다는 거예요. 디셉션. 그러니까 지금 뭐 이미 깊이 이렇게 달아왔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이 밤낮 외쳐도 우습게 하는 사람이나 안 듣는 사람 안 들어요. 그러니까 세상 뉴스나 무슨 뭐 깔깔깔 낄끼게 웃는 거, 무슨 뭐 스포츠, 뭐 무슨 연애 프로, 무슨 시시콜콜한 이 얘기에 사람들이 다 거기 독버스 좀 불러가지고 붙어가지고 먹방이니 뭐 놀방이니 뭐 놀방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런 거에만 사람들이 그냥 넋을 빠지고 있으니 이걸 어찌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 갑자기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이런 놀라운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요? 물론 그림이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트럼프라는 그 의미는 굉장히 세상을 향해서 나름대로 어쨌든 선하든 악하든 간 하나님께 쓰신다는 걸 보는 거예요. 트럼프, 가서 트럼펫 이렇게 영어권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이거 맞나 틀리다는 개념보다도 그런데 또 이렇게 나름대로 영어권에 이렇게 예언 사역을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당선되기 전에 이렇게 트럼프에 대해서 예언한 걸 여기서 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트럼프가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나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또 예언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걸 소개를 하네요. 참고만 하세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열심히 기도하지만 과연 누구한테 기도한지는 모르겠고요. 물론 뭐 하늘께 기도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쩌지 지금 재임 기간은 계속되고 있어요. 중동 평화 어떻게 될지 모르고 노스코리아의 평화는 1차적으로 일단 두 번째는 별로 진척이 없고 미국은 모든 것을 통해서 다 북한을 알고 있거든요. 속속들이. 속여 먹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오히려 야금야금 핵무기를 만들면서 딜을 하지만 미국은 그 위에 있을 것 같고 하나님도 결코 미국든 노스코리아든 하나님은 절대 용서 안 할 것 같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지하교회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그분들 아마 그분 중에는 혹시라도 그 북한에서도 혹시 이 광야의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생명 내걸고 믿으면서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또 도표를 또 그렸는데요. 뭐 같은 건 내용을 반복입니다만 여기 2017년에 이렇게 보면은 2024년까지 지금 거의 7년인데 이것은 하나의 그 절기로 이렇게 보면서 모든 교회가 떠날 준비하는 큰 어떤 재난의 시작으로 보고 결말이 지면은 어떤 큰 어떤 이런 그 가뭄을 통해서 7년 그 가뭄이 들어오면서 환란이 오면서 7년 대화를 들어가는 이 사람은 이제 7년이라는 그 다니엘이 한 일에 이제 꼭 자꾸 맞추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거 뭐 틀렸다 맞았다를 떠나서 성경을 보고 이렇게 얼마든지 7년 후에 그 환란을 어디 위치하냐를 이렇게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2017년부터 해서 지금 2024년까지는 매우 중대한 또 이렇게 시기를 보는 것으로서 이 어느 어간에 주님께서는 교회를 부를 수 있지 않겠냐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됩니다. 2024년부터 7년이 되건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은 그러한 미국 정치 상황과 중동의 평화 문제나 한반도의 평화를 건드리는 문제나 여러 가지 뭐 하늘의 이런 징조를 봐도 이런 식으로 지금 세상에 돌아가고 있고 지금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주도하고 있는 여기에 우리 한반도에 모든 게 걸려 있다. 교회도 여기서 치열하게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믿음 지키고 지금 찬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그죠? 서로 돕고 지체로서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우리 함께 가자 이 사역을 여기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전쟁터지요. 그런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시대를 느끼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모든 지금 일어나는 세계 사인들은 그렇게 잠깐 정리해 볼 수가 있네요. 무엇보다도 마음이 아픈 것은 이렇게 북한에 있는 영혼들이 이렇게 참 자유가 없는 속에서 참 압제된 속에서 이렇게 성찬을 나누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 눈물겹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예. 더 힘을 내시고 용기 잃지 마시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 믿음 지켜 가시기 바래요. 멀지 않아 죽음과 질병과 모든 것이 극복되는 엄청난 시간이 눈앞에 순식간에 다가오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살면서 부인하면은 예수님도 내가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너를 부인한다고 했어요. 그죠? 인자를 부인하면 그죠? 주님께서 오실 때에 주님도 그 사람을 그죠? 부인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인정하고 전달해야 돼요. 사람을 높이거나 거짓 선자를 쫓아다니면서 화장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완전히 속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죠? 굉장히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종들로 써야 되지 않겠어요? 누가복음 11장 이렇게 9절에 보면 말이죠.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니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못 오가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그래도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꾸 부인하면 회개해서 살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을 못 오가는 자는 그냥 그대로 죄사함이 없다 그겁니다. 그죠? 성경 말씀을 떠나거나 성경 말씀을 멋대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변조하거나 1.1획도 더 가감할 수 없는 성경 말씀을 완전히 사탄마귀는 거짓 선지자와 사탄마귀의 악한 사탄의 그죠? 거짓 선지자들을 많이 세워놓고 많은 사람을 지금 도탄에 빠지게 하고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 잘 깨어서 마지막 피니시 지점을 잘 통과해서 광야에서 졸업하고 우리 예수님 앞에 첫째 부활의 그죠? 귀한 상급을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빛나는 자로서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종들로서 우리 예수님 앞에 다 부름받고 정말 모든 슬픔과 가난과 늙음과 추함과 병든 모든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 오시면 다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음은 최고의 복 중의 복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 영광의 주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때 주님 앞에 정말 위대한 그 주님 앞에
참된 주님의 귀한 종들로서 부름받는 우리들 꼭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2019년 3월 3일 주일 하루를 이제 보내면서 깊은 밤에 광야의 소리를 들어주는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 특히 한반도에 흩어져 있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끝까지 독야청청 신앙의 절기를 지키며 귀신의 초소에서 나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안고 광야에서 함께 동역하는 모든 동역자들이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이 밤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